오늘은 이제 말씀 묵상 학교 2기 3주차죠. 3주차.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1집을 보면 왼쪽에는 바로 이제 말씀 본문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비움, 채움, 나눔이라는 이렇게 빈 공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다 이제 적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비움이라는 게 뭘까? 비움이라는 것은 바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움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본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작업이 바로 이 비움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의 내용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지식은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본문의 한자 한자를 내용을 파악해서 옆에다 적고 이해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것을 관찰하게 돼요. 새로운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찰의 작업, 말씀 묵상에서 사실은 이 관찰의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이 바로 우리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관찰은 두 가지 내용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찰을 어떻게 하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는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표현에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 나눔을 했죠? 우리가 말씀 묵상 나눔을 하면서 제가 주목한 게 뭐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표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줄을 긋고 하면서 그 단어나 표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내 마음에 와 닿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본문을 서너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 서너 문장을 중심으로 본문을 내가 이해한 흐름에 따라 써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할 때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는 거야. 그러면서 고난이란 단어라든가 나에게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줄을 딱 그어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보여요. 그 문장이. 그리고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특이한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적다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 요약 작업을 해보는 거야.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가서 그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찰의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적어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비움, 곧 관찰이라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작업이다? 체움이라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체움. 체움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말을 안 했죠. 근데 못하는 묵상이 있어요. 못하는 묵상이 뭐다? 내 얘기를 안 하고 남 얘기를 하는 게 못하는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할 게 없어.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거를 내가 관찰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과 내 삶, 우리 사회 및 세계를 잇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체험이라는 건 관찰을 근거해서 나에게 적용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찰 따로, 적용 따로.
관찰은 이 말을 했는데 적용은 이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좋은 묵상이 못 돼요. 오늘 내가 묵상하는 거. 나의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자, 체험이라는 작업이 뭐다?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어떤 질이 앞으로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나에게 그것이 책망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또 담길 수도 있다. 아,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혜를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을 계시로만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증했을 때 너의 딸을 이름을 찬미라고 해라. 이런 거는 정말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골로새서인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그건 큰일 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 올바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야. 아,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작업이 바로 체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의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야.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요.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을. 개인적인 거예요, 묵상은. 그래서 이 본문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나눔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냥 느끼기만 하고 그냥 머무르면 안 되고 나눔은 뭐다? 실천이다. 그러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세계 평화 이렇게 가지 말고 또 한국 교회 이렇게 가지 말고 오늘 내가 뭘 할지 내가 느꼈던 거 있죠. 내가 반성했던 게 아, 내가 그때 그걸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그럼 내가 가서 오늘 3시에 그 사람 만나는데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적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순종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아, 내가 돈 떼먹었구나. 아, 내가 이번 달에는 바빠서 못 가고 다음 달 몇 월 며칠에 가서 돈을 갚아야 되겠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 내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이런 말 쓰지 말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지침을 삼으세요. 지침을 삼아. 그러면 심지어 내가 묵상을 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실천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냥 은혜를 줘버려. 심지어는 상까지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돈도 줘. 자, 이게 나눔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도록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 실천과 행동의 방법을 적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까지 실천을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다? 아, 내가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저의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예전보다 더 친해졌어요. 이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내가 금요일 날 이걸 실천을 했는데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주일날 나누라는 거야. 그럼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재밌어요. 말씀 묵상 때 여러분 막 설레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줄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눔과 실천, 간증까지 적으면서 체크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또 나누고 서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풍성한 은혜의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부패. 그동안은 나만 은혜 받았던 게 있는데 남이 은혜 받았던 걸 또 듣다 보면 또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갑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나가는 이 묵상 작업을 한번 이번 주에 잘 실천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느낀 점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말씀 묵상의 길로 들어서기 바랍니다.